오늘 우리는 시의 행정명령과 또 보건소의 어떤 권면에 따라서 이렇게 5일날 예배로 이번 주는 저희가 지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조금은 우리가 이겨내고 정복하는가 싶었는데,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겨서 우리 대한민국에 매일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하여 폭염까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고난의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때에 또 삶의 무게까지 더해져서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어떻게 이런 안팎의 고난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때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고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잘 이겨내고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는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고난들을 또 이겨내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우리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성도의 지혜, 성도의 능력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은 율법의 이제 심판을 받아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순교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을 주목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금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태국의 원주민 모겐족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겐족은 시력이 9.0이다. 참 놀라운 시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물 중에 우리 독수리의 시력이 학자마다 조금은 다릅니다만은 어떤 학자는 5.0, 어떤 학자는 9.0이라고 하니 독수리보다 더 좋은 괴력의 시력을 모겐족들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2.0을 넘으면 거의 시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겐족의 이런 뛰어난 시력의 비결은 자연에서 생활을 하고 하루에 근 2시간 이상씩은 구름을 쳐다보고 그 지역에서만 나는 열매 가루를 이제 만들어서 눈에다가 바른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이런 9.0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력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모겐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눈이 좋아지려면 멀리 보는 것을 우리가 습관화해야 한다. 가까이 보는 것보다 멀리 보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눈이 좋아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이런 내용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의 믿음도 좋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승화시키려면, 우리가 좋은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가 멀리 보고 깊이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살아간 사람의 마지막 모습,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입니다.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의 성품과 인격이 인정을 받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칭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멀리 보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땅에서도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그는 하늘을 보는 시력이 생긴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를 조명합니다. 땅에서 하늘을 살다 간 집사님 스데반, 55절에 보니까 하늘을 주목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하여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심판하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의 모습이 바로 하늘을 주목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하늘을 주목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이런 위기와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왜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가? 멀리 바라봐야 하는가? 깊이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을 주목하는 스데반, 하나님을 주목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천사의 얼굴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얼굴.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한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열거한 후에 유대인들의 아픈 데를 찔렀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5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성령을 거스렸다. 성령을 거스린 사람들이다. 성령을 거스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 땅에 오신 독생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른 것이다.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52절에 의인을 잡아 죽였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도 않고 오히려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53절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은 세 가지의 그들의 모든 자존심을, 그들의 모든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았습니다. 이런 목숨을 걸었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성령은 강림하신다.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신다. 세 번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판하니 그들에게는 큰 모욕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집중하고 정말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 자신들만이 선민이고 자신들은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철저한 율법주의적 사상과 의식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미 메시아가 오셨는데 당신들은 그 메시아,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당신들에게 믿어지게 하는데 당신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 성령을 거역한 것이다. 율법 지켰다고 하는데 그것 율법 다 제대로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들은 이런 스데반의 선포에 54절에 보면 마음이 찔렸다. 이때 기분은 좋지 않지만 만일에 그들이 수용하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면 좋은 성도, 좋은 믿음의 신자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반발했다. 여러분, 54절에 보면 이를 갈았다. 이를 막 뿌드득 갈았다. 또 57절에 큰 소리를 지르며 무슨 말입니까? 막 소요를 일으켰다는 말이에요.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58절에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내치고 성 밖으로 집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돌로 쳤다. 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도끼에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의회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 재판기관이 있어도 행정부와 사법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동족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도 집행은 절대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 율법에 어긋나면 율법에 의해서 처형시키는 것은 로마에서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율법을 어긴 것으로 인정을 해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바로 사형을 집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모욕한 죄로 율법에 의한 처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에 맞는 스데반, 얼굴이 분노와 공포로 질렸을 만한데 여러분, 놀랍게도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6장 15절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누구의 얼굴입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도 천사라면 저런 얼굴이야 라고 상상된 모습이 누구에게서? 돌에 맞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현장, 같은 상황인데 가해자는 이를 갈고 악마의 모습이 된 반면에 오히려 피해자 스데반 집사는 천사의 얼굴이 된 것이다. 왜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보는 게 달랐기 때문이다. 보는 게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54절에 그를 향하여,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을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데반은 미운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되는 사람, 스데반은 이제는 율법을 어겼으니, 율법을 모욕했으니, 자신들을 모욕했으니 율법에 의해서 처형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스데반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 율법을 허무는 자, 거짓 메시아를 전하는 사입이 악마로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악마를 바라보니 표정이 천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며 돌을 막 던져서 이제 내리쳐서 스데반을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평안한 상태에서 하늘을 우러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그에게 날아드는 돌멩이를 맞는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여러분, 분노한 유대인들과 그들이 던지는 돌멩이 세례에도 스데반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도 만들어집니다. 동물의 시체를 보면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빨간 장미, 예쁜 꽃들을 보면 우리의 얼굴도, 찡그렸던 얼굴도 화사해집니다. 웃는 사람을 보면 같이 웃게 되고 미운 사람을 보면 얼굴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을 보느냐 땅을 보고 사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주목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윤리, 하늘의 법, 하늘의 말씀에 더 큰 삶의 원칙과 무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허물만 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니까, 죄인이 죄인된 인생을 보니까 보이는 것은 허물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얼굴도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 앞에 질식당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 얼굴 또한 천사의 얼굴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천사가 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천사로 보입니다. 이것이 땅에 사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고, 성도가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요동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일체의 비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주목하는 스데반,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 천사의 얼굴은 마음 모양이 천사입니다. 미운 사람들, 원수들을 보며 자신을 향하여 죽음의 돌멩이를 던지는 그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천사의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55절에 보면, 자, 55절,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고 천사의 모습이 되었고,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56절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여기에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은 죽음의 돌멩이가 날아드는데 시선은 오직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고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본성은, 육신은 어떻습니까? 저들을 미워하라고 자꾸만 충동합니다. 저들을 원망하라고, 여러분, 아니 더 나아가 저들을 저주하라고 충동합니다. 돌을 던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얼마나 밉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스데반은 오직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한 눈과 그들을 향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만 집중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긍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군병들을 내려다보고, 결국은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충동질했던 유대 교권주의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스데반도 예수님을 우러러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알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기도를 합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릎을 꿇고,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주목하는 이 스데반은 예수님 마음이 되었고 얼굴이 천사 같아졌다. 여러분, 풍랑이 이는 바닷물을 보면서도 이제 잠들 수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될 때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위기가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넘쳐나고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인들, 온갖 여야, 온갖 정치적인 소식들, 세상의 온갖 쾌락적인 문화 얼마나 넘쳐나고 넘쳐납니까? 이 코로나 시대인데도 얼마나 술이 먹고 싶었으면 원정을 오기도 하고, 여러분 또 계속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문을 닫아놓고 밖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불을 꺼놓고 이제 안에서는 온갖 쾌락의 문화를 즐기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 다양한 취미생활, 여러 인간과의 관계, 물질의 문제, 가정, 직장에서의 문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하십시오. 집중해서 10분 읽는 것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터넷 게임을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밥도 먹지 않고 합니다. 1시간이 뭡니까? 1시간 짧다고 말합니다. 2시간도 짧다고 말합니다. 가끔씩 TV에 나오는 아이들 보면 부모들과 실갱이를, 부모들과 막 싸워요. 그 싸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이는 게임을 하겠다는 거고 엄마는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하라는 것입니다. 공부는 1시간 아이가 집중하는 것 정말 몸부림을 칩니다.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게임은 밥도 안 먹고 게임합니다. 밥 먹으라고 해도 나 밥 안 먹거든. 심지어는 잠을 안 자고도 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짧다는 것이에요. 10시간도 좋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단호하게 깨뜨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바라기 하면 해를 따라 해바라기는 이렇게 방향을 튼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바라기이다.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을 주목하는 스데반 바울을 태동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약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위대한 신학자, 선교사, 그리고 위대한 성경학자, 성경을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위대한 탄생을 그가 태동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를 죽이는 사람들과 돌멩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돌에 맞는 그 고통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천사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니 그것은 성령의 100% 통치를 받는 성령 충만한 상태이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책을 보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썼어요. 이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시적이나마 그때 그 순간 일시적이나마 스데반이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졌다.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완전한 성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음과 동시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때가 온전한 성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우리의 성품을 말하죠.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때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돌멩이가 날아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하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천사의 얼굴이 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그것은 짧은 시간이나마 그가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집사로 임명된 것이 스데반은 엊그제의 일입니다. 설교 실력도 있고 인품도 있기에 초대교회의 더 큰 지도자로도 그는 쓰임받을 수도 있고 임명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만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스데반은 자기를 내려놓는 일을 택했습니다. 업적도 미래의 소망과 꿈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며 죽어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처럼 자신도 흩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는 천사의 얼굴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천사의 얼굴로 스데반은 60절 마지막에 잔이라, 죽음을 향해서 성경은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까지도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다. 성령 충만은 자기를 포기했을 때 모든 결정과 결과를 하나님에게 맡겼을 때 나오는 바로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이다. 나는 간 곳이 없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림을 당한 상태,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좌지우지하는 상태.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의 제물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 초대교회를 쓰는 큰 손실인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를 잃었으니 분명 큰 손실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장차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반드시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주어진 미션입니다. 하나님 미션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 그게 뭡니까? 초대교회를 성령을 통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을 목적하고 세워졌느냐?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선교적 미션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 미션을 감당하기 위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죽음은 성령 충만의 씨앗이 되어졌다는 것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8장 1절에서 주목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7장입니다.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에 8장이 시작하면서 그날에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이제는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여러분 살기가 더욱더 등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스데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신자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이제는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말입니다. 그날에
스데반이 죽고 난 그 다음에 이 말이죠. 여러분,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과 딱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로 비로소 초대교회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미션.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을 보내어서 초대교회를 세우신 미션이 시작되어졌다. 미션을 감당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자신들끼리 애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끼리 상부상조하여 즐겁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모습에 그들은 집중했습니다. 그게 어디에만 이루어졌느냐?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미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미션을, 사명을 그들은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그들을 흩어졌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흩어지게 하는 박해가 시작되고, 흩어진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그들이 흩어져서 뭐합니까? 미션을 감당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복음 전파의 미션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그들이 쓰임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만들어낸 위대한 업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떨어져 땅에서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스데반의 죽음이 결국은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지게 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초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교적 미션을 이제부터 감당하도록 하는 선교의 문이, 선교의 첫걸음이, 문이 열리고 선교의 첫걸음이 시작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서도 쉽게 할 수 없는 선교적인 업적을 스데반이 죽음을 통해서 이 업적을 이루어낸 것이다. 스데반의 성령 충만에 더 큰 열매가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더 큰 열매가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 율법의 신봉자, 복음의 대적자 사울이 스데반을 통해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에게서 보고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음성을 듣고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가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자신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독교 복음을 신학화시키고 교리화시키고 체계화한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설교자요, 위대한 선교사요, 위대한 복음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7권. 그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기록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복음에 대한 변증, 그리고 교회, 성도의 삶, 이런 모든 내용들이 총망라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모든 13편의 서신은, 성경의 기록은 오늘날, 아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의 모범이요, 그리고 성도의 규칙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서 바울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누가 이끌어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이끌어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살아서 아무리 많은 공적을 남겨도 바울 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극심한 죽음의 고통과 위기 앞에서 오직 하늘만을 주목했을 때 이 엄청난 씨앗을 품은 교회의
어머니가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교회가 주목해야 될 상황이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주목해야 될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가족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시력으로 어디를, 무엇을,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되고 인격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보고 땅에서 천사가 됩니다. 그 극심한, 자신이 지금 돌에 맞아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환경과 형편 그리고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스데반이 천사가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가 품었습니다. 성령님을 보고 바울을 태동하는, 복음의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도행전의 미션을, 선교적 미션을 감당하게 하는 위대한 시발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혼란한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디에 주목해야 합니까? 정치입니까? 정부입니까? 아니면 온갖 우리를 유혹하는, 육신의 것들을 유혹하는 여러분 온갖 문화들입니까? 내가 보는 게 내 얼굴이 됩니다. 내 마음에 품는 것이 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열매가 그 가운데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합니다.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고난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을 중심했습니다. 회막을 중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고 성도가 성도를 위로하고 성도가 서로 성도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성도를 우리가 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성도의 고통과 괴로움이 나의 고통과 괴로움이 되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는 길이 열린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한 삶을, 어려운 삶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모든 삶의 환경들을 이겨내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모겐족처럼 여러분 멀리 바라봅시다. 그래야 영적 시야가 넓어지고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 무더위와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우리 모두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땅에서 천사가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태동합시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성도의 덕목,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 하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어려운 시절을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